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케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의 모습, 우리의 더럽고 찌그러지고 상한 모습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말과 행동과 삶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까지 성령의 충만함까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14절 보면 찬양 기도라 그러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에베소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서 19절 보면 감사의 기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 그리고 오늘 기도는 이걸 무릎 기도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의 뭐라 그럴까요? 깊이라고 할까요? 기도의 단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깊이 있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에베소 성도들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고 신실해지고 그렇게 사랑해 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지 하는 그 간절한 모습이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수준, 그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 이런 것은 머리에만 그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도 겪고 시련도 당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것이 하나하나 이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것들이 우리의 현재의 이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딱 멈춰버리게 되면 그리고 우리 머리 안에 다 갇혀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딱 멈추게 되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자꾸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 여름철에 썩은 웅덩이처럼요. 우리의 삶이 자꾸 냄새가 나요. 요새는 이제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음식물 겨울 같은 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한 일주일 모아놨다가 그러다가 이제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도 괜찮은데 이제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 전북 그 새만금이라는 곳에서 잼버리 세계 스카우트 총회를 했는데 거기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 그러죠. 거기가 염분이 많은 곳인데 그거를 거기다 설치를 하니까 비가 와가지고 그 곳곳에 웅덩이가 많이 생겼는데 그 웅덩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지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모기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많이 생기니까 청소년들이 막 거기 벌레에 물려가지고 온열 환자도 있지만 벌레에 물린 게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황도 고여 있으면 이게 물이 흘러가는 갈릴리 호수처럼 저 헤르몬산에서 내려온 그 시원한 얼음 같은 물이 내려와서 그 갈릴리 호수를 적시고 그 갈릴리 호수를 풍성하게 하고 거기에 막 물고기도 살고 거기에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끼고 그 물을 가지고 농산물도 갖다 쓰고 또 음식으로도 막 먹고 하다가 이 물이 사이로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깊은 곳에 가서 내려가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그 물이 다 염분만 남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삶이 다 탈진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 목사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정할까? 아니면 장로님들이 나를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구역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자꾸 목말라하게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서 또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어긋나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에 멈춰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달아가는 거라. 그것을 복음의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말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나를 의미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내 안에 내면적인 가치가 점점 좀 넓어지고 폭이 커지고 관계없이 나의 외적 상황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잘 되려면 주님과의 묵상,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공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때로는 그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의 위기라든지 내 가정의 위기라든지 아니면 내 생활의 위기라든지 내 직장의 위기라든지 내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이것은 무슨 사인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가 주님이 나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신 거라는 사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여름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참 존귀한 존재다. 의미 있는 존재다. 그것은 내가 뭘 하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인정해도 때문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또 누군가 우리의 사랑이 자리 차고 넘쳐서 그 능력으로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차고 넘쳐야, 우리 사랑이 충만해야, 거기에 의미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잘 이해하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할 능력이 생겨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늘 갈급하게 되니까 누군가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다른 의미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면. 근데 이 온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사랑과의 관계의 분열과 단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다른 사람의 인정, 관심, 배려,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자꾸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 3장 14절과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하는 것을 뭐랄까, 사랑의 단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00년 전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상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프랑스의 수도원에서, 우리가 수도원 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중세 시대의 수도원은 굉장히 중요한 이 중세 서양의 서양의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대학들이 생기게 되는 그 근원지가 수도원이에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나타나는 것도 수도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건데 거기에 베르나르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원 그리고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요, 그 당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단계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관계에서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오늘의 말씀과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르나르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적으로 좀 이야기하면은,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회 참석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내가 지옥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가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근데 과학도 발전하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옥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노? 요새 같은 세상에 우주선을 타고 가봐라, 지옥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지옥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없애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 삶도 쭈그러지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한테 유익이 되느냐, 내가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랑의 단계에 멈춰진, 거기에 있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천당이니 지옥이니 이런 것들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신앙생활 뭘 하려고 하노? 이런 단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르나르는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은
외적인 어떤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신앙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급이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상급 주시고 축복 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단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으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잘 돼가요. 근데 내게 시험이 다가오거나 유혹과 환란이 다가오거나 어떤 외적 환경이 내 내면의 단계에서 어떤 무엇이 찾아오면 그냥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런 단계.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영적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이건 굉장히 깊은 신앙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에베소 3장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 접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저희 안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나에게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에게 상급이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단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 환경 때문에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순교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자기 전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전 모든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투자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오늘 저희들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이 단계는 최소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해서 나의 외적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것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의 깊은 신앙의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장애물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거죠. 넉넉히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르나르라는 사람은 여기보다 한 단계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지 너를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랑과 여러분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보 그 이름이 뭐죠? 그 중국에 있었던 그 간호원 한국분하고 조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베이징 중국 분인데요. 남편이 한국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한국 분이 아주 머리가 좋은 전체 중국 그 매덕에서 수학 1등을 해가지고 수학 경시대 1등을 해가지고 베이징 대학에서 수학과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그 나라에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그 대학에 그 마인츠 대학에 세계적인 유명한 막스 프랑크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공산주의자였었어요. 어머니도 한번 오셨었는데 저희 교회 한번 오셨었는데 어머니도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만주 쪽에 그쪽에 길린성 그쪽에 어머니도 교사셨는데 어머니 철저한 공산주의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공산주의는 뭐냐 하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나누어 가진다는 거죠. 공산이라는 게 서로 나누어 갖는다는 거죠. 물질도 나누어 가지고 시간도 나누어 가지고 계급도 나누어 갖고 그런데 근데 이제 변질돼 가지고 지금은 공산주의가 망하게 돼 버리고 말았지만 원래 공산주의는 뭐냐면 내 자신까지도 남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조옥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거기서 아마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간호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교회 다니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지금은 미국에 지금 하버드인가 어디 가서 연구원으로 있다고 제가 이후에 듣게 됐는데 미국에서 살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거기 있을 때 아기 하나도 생기고 그 집에 신앙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유학생을 초청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정이 좀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 조기라고 하는 분이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나오게 된 동기가 있다. 우리 남편이 한국 사람이어서 내가 따라 나왔었는데 어느 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찾아왔다. 근데 자기가 알고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던 게 너 자신을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자기가 너무 다가간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는 너 자신을 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근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신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 자신의 인격의 삶에 의미가 별로 없는데 남에게 희생하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가 만날 남에게 집에 있는 거 재산도 퍼주고 뭐도 갖다 퍼준다 그러면서 남 사랑한다는데 자식한테는 제대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장의 역할을 되겠어요? 근데 자기 공산주의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공산주의 가르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자기가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깊어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조건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내가 지옥 안 가려고 교회 신앙생활을. 근데 지옥에 대한 개념이 점점 없어지니까 내 믿음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내가 축복받고 상급받으려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축복받고 상급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인정받기가 보통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가 그렇게 됩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도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과 어떤 환란이 찾아오면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인지 그 다음에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인지 가시밭에 뿌려진 씨인지 시험과 환란과 유혹과 어떤 도전이 찾아오면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는 단계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까지 사랑하는 단계에 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지. 여러분 그 대부분의 경우가 허위입니다. 내 자신의 몸과 나 자신의 인격과 나 자신의 삶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엄청난 데미지로 나에게 다가와서 모든 관계가 파괴될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에베소 3장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이 단계가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육체의 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이나 다른 사람의 내 자신의 욕구가 아닌
영광스러운 영적인 성령의 힘으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 찾아오셔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신앙의 입문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또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두 발을 굳게 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두 발 위에 굳게 서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간구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베푸신 사랑의 크기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바로 생기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생기면요. 우리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선다는 거예요. 그랬죠? 이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오늘도 알면서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 가족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깊이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눈을 감고요. 손을 한번 뻗어가지고 야 주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주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의 넓이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야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길까. 한번 차로 한번 재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의 자,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의 자를 한번 재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재도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할이 없는 거예요. 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거나 길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하게 되겠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의 깊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요 머리에서부터 요 가슴까지가 한 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압니까? 우물의 깊이는 알고 뭐 몇몇 미터 밑에 몇천 미터 밑에 바다 속까지 막 해저까지 해가지고 뭘 물질도 발견하고 뭐 석유도 발견하고 금강석도 찾아내고 다 찾아내지만 내 안에 있는 요만한 마음의 깊이도 모르잖아요. 내 마음의 깊이도 모르는데 내가 남의 깊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깊이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면 사랑이에요. 단계가 하늘이 3층 천이 있대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하죠. 내가 3층 천을 체험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깨닫지 못하게 하늘과 하늘이라도 말은 하늘이 3층 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대기권이 있고 그다음에 뭐 성층권이 있고 뭐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양이 우리 안에 가득 동서남북으로 전후 좌우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채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황,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한번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신앙의 단계에서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최소한 몇십 년을 했는데 나는 아직도
조건과 상황과 외적인 각각에서 막 흔들리고 상급을 주나 안 주나 누가 뭐라 그러느냐 여기에 대해서 막 흔들리고 있는 단계는 아닌가. 그래도 내가 뭐라 그래도 그때는 좀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를 좀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내 사랑 안에 정착이 돼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랑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 단계 더 나가서 아무리 내가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다가와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가왔는가.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함이 생겨서 그 충만함이 여기 넘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자꾸 사랑하라 그러고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강요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중국 그 여성의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결국 망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충만해져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 우리에게서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올바로 체험해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조건과 외적인 상황을 따집니다. 그게 안 맞으면 이런 지하에 거절하거나 사랑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엄중한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런 엄한 세상에도 이 참혹한 세상에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때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에 마귀 사탄은 니는 그밖에 신앙생활 못하냐? 니는 그밖에 안 되는 존재야라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 더 깊이 있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 자신 사랑하고 그 사랑의 잔이 넘쳐서 이웃까지 사랑하는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강하게 하시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 은사 축복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선포하고 섬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저께부터 우리 청년들 포항 한동대학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주님 모든 조건과 형편을 주님 좋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청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기경해서 올바른 많은 열매가 맺어진 복된 하루의 삶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내면을 축복하시고 거칠어지고 깨어지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